먹입시다. 아멘. 오늘 주보 앞면에 어린 양을 먹이라는 서론 내용, 주보 제일 앞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론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자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성공자들이 왜 무너지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왜 성공자들이 자살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을 먹여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배탈 나고 몇 주간 고생하지요. 여름철 또 40도 열기 속에 여러분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의식주라고 그러죠. 옷, 음식, 집이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 중에 먹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한 것이고 영적인 것을 먹여라.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질문하면 좋은데 과거에 실수한 것을 자꾸 더 생각나게 해가지고 부담되게 또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질문한 거예요. 나중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원론 사상이 들어가게 되고 요즘은 심지어 통합 종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천리교, 남녀 호랑객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만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이미 다른 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잘못된 길이다. 그런데 복음은 올바른 길이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충격받은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길을 찾았다면, 진리를 찾았다면, 생명 얻었다면 다 얻은 것이다. 여러분, 종교는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부모 사랑 조금 적게 받아도, 이웃 사랑 조금 적게 받아도, 성도의 사랑 조금 적게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바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법대로 하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방 말 안 통할 때 법대로 하시오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신경도 잘 못 지키는데, 그죠? 교통도 우리가 잘, 지금 뭐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파란불처럼 지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면 1년이면 365일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는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악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무속 생활 오래 한 가정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에 악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면 불신자로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우상을 좀 덜 섬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7배 능력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의 생활에서 복음 생활로.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가 멋진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잖아요.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잘못된 건 먹이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라.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복음은 인생 문제의 답이다. 복음 받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다. 세상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종교 생활 오늘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집회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환영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났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저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유럽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음식점으로 바뀐대요. 이게 저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무너져 가는 교회를 회복할 자로 렘넌트를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7 렘넌트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무너지는 교회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일대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5 시대의 재앙 막은 렘넌트들이 먹은 양식을 먹어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5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 성공자들이 승리하는 비밀 5가지를 기억해라. 그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 복음이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 가지면 비전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보여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비전을 봐야 된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품었잖아요.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었잖아요.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3번째는 뭐라겠느냐? 꿈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하나님 몰랐을 때는, 종교 생활할 때는, 불신자 시절처럼 살아갈 때는 늘 부모님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가지고 잠을 못 잤다. 큰 용이 나타나가지고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용꿈 이야기하고,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막 돼지 꿈을 꿨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 안 좋다고 개 꿈을 꿨다고 그러고. 여러분, 용꿈, 돼지꿈, 아무리 꿈을 꿔도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이냐? 세계복음화의 꿈. 아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2번씩이나 꿀 정도로 그게 확실했어요. 꿈이 확실했어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비전도 보였고 2번씩이나 꿈을 꾼 만큼 확신했어요. 형들에게 자랑할 만큼 너무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왕따 당했잖아요. 근데 너무 확실하니까 형님들 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2번씩이나 확실하게.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고 비전을 품고 꿈이 정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언약이 분명하죠. 비전이 있죠. 꿈을 가진 렘넌트.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미지라는 게 뭐냐?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요, 그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늘 불신앙의 생각, 원망하는 생각, 상처 입은 생각, 늘 갈등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가지면요, 그게 우리 10년 후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10년 후에 나의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는 회복된 자녀고,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다가 나를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걸 항상 생각해서 요셉은 뭐냐? 이걸 항상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실천한다 그랬어요. 이 응답을 하나씩 이루도록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해도 이 영적인 축복,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면 여러분 성공자의 반열에 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내가 실천할 것, 밤에 내가 실천할 것, 낮에 내가 정말 실천할 것,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작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후 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삶 속에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 가라. 아멘? 네. 그죠?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이었어. 근데 요셉은요,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늘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했어. 그러나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어. 요셉의 형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늘 원망했어요. 근데 요셉은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이미지가 달랐어요. 노예로 갔어도 승리했어요. 아멘? 복음 가진 자는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흩어졌을 때 로마 정복했던 후대들이 먹었던 양식을 먹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도 회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회당이 뭐냐? 우리로 하면요, 영적인 학교입니다. 학교죠. 우리 렘넌트 회당, 이 복음을 듣도록 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 미래 시대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그 양식으로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전쟁을 치를 때,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저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노예가 될 때 언제든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바꿀 렘넌트, 흩어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죠?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길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문제, 사건, 핍박, 어려움을 다 이긴 자. 아멘. 렘넌트는 뭐냐? 문제 와도 핍박 와도 위기 와도 죽음이 와도 실패가 와도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자, 살아남는 자가 바로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7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이겼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성경에 보니까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애굽 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모세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기적을 이뤘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블레셋 뭡니까? 모든 전쟁을 막았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이삭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경제를 회복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렘넌트들이 모든 시작 언약으로 시작해라. 아멘. 목사님은 언약이 뭐예요? 또 그렇게 또 물으시는 분 혹시나 밖에서 있을 줄 알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하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5가지 꼭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때 비전이 보인다. 비전이 보여요. 내 삶의 이유가 보여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세계복음화의 꿈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뀐다. 이미지가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매일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오늘부터 시작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 예수님의 유언은 성경 구절에 몇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예수님의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유언.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와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 이제는 후대를 살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걸 붙잡아야. 부모의 유언 우리가 막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유언할 때 그걸 딱 마음에 자녀들이 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원, 그죠? 그 하나님의 소원,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흐름만 붙잡으면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붙잡느냐? 오늘의 삶 속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의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요셉의 단점은 뭐였어요?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부모 곁을 떠나서 외로움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지팡이 의지하고 왕궁에서 다 호화롭게 있다가 왕궁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이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인생 작품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고 그게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전쟁의 위험, 그리고 다 뭡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위기를 당했는데 거기에 작품이 나왔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작품이 나왔어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 이사야, 바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정말 거기에서 언약 딱 붙잡으니까 치유 서밋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아멘. 그리고 나의 장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다윗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막 글을 쓴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음악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장점이 있었잖아요. 목동생을 아주 잘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날 작품이 나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동안 그 평상시에 하던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거지. 확인했잖아요.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그 재앙을 막았잖아요. 시편이라고 하는 멋있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크루스비라고 하는 작가는 어릴 때부터 삼중고로 크루스비는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스비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런데 눈 감아야 될 이유를 그때 깨달은 거죠.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되고 언약을 더 굳게 붙잡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지금도 영원까지 부를 찬양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정 문제 있습니까? 교회 문제 있습니까? 질병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갈등 문제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내 생각을 바꾸면 작품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영적인 힘을 기르면 된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미래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참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은 삶 제자의 주역으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차분하게 오늘의 삶 속에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탁 말씀을 탁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걸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그걸 내가 누리고 우리의 자아상도 바뀌고 우리의 비전도 정말 언약 안에서의 꿈을,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 작품으로 오늘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세상에 답을 주는 자로, 가장 안 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증거 가진 자로, 나의 장점을, 나의 단점을, 나의 모든 사건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로 모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 되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 렘넌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막을 자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자로, 정말로 생명 구원자로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집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 온 성도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이미지가 바뀌고 정말 하나하나 실천하며 도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처럼 아버지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재앙 만난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중직자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렘넌트, 또 장로님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장례 때 어려움 당한 또 우리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 가정에 정말 복음의 렘넌트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미래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